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복인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건강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먹는 것, 그죠? 무엇을 먹으면 좋다. 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운동하는 것, 이렇게 운동하면 좋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것, 건강한 것. 인간은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좋은 모습으로 살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한 번 더요. 덤으로 이 땅에서도 잘 사십시오. 시작. 더불어 이 땅에서도 잘 사십시오. 네, 그런 거예요. 여긴 덤 인생이에요. 덤 인생,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 당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건강했고 부유했고 똑똑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었어요. 영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걸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다음 세계에서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그걸 좀 자랑하고 싶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율법 교사는 자기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자기 정도쯤 되어지면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처럼 살면 잘 사는 거고, 자기처럼 살면 영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함, 자기 자랑,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가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써있더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말하니까 답을 하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럼 잘 살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은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열심히 살았던 행함이 있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 그럼 살 거야 라고 답을 해줬다고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했다고 목숨을 다했다고 하나님 사랑했다고 진짜야? 그렇게 한번 살아봐. 살 수 있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목숨을 다하지 않고 있거든요. 목숨을 다했더라면 저는 여기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전도하다가 식인종한테 걸려가지고 목숨 바치고 순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 IS에 붙잡혀가지고 말이죠, 목 잘려 나가고 그렇게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겠냐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나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다 모두 지키지 못해.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럼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율법 학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했거든요.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에게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율법 교사 보십시오. 칭찬인 줄 알고 말이죠. 그럼 제가 하나님 섬겼으니까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웃이 누굴까? 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까? 29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웃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상은 뭐예요? 영생과 상관없이 뭐예요?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이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자비를 베푼 사람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서 우리가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구제를 잘하고 선행을 하고 누굴 도와줘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생활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 율법학자와 나눈 대화의 핵심 뭡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라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 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시죠. 예루살렘은 지형이 높아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도 쓰지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내려왔다, 저 지방 내려간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영생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지금 어디론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방에 살고 있는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 아닌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룻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갔더니 거기 가뭄이 있었나요? 거기에 만족함이 있었나요?
부염이 있었나요? 거기도 가뭄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는 자기도 죽고 두들도 죽고 가난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룻만 돌아와서 회복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 성전, 하나님과 함께 예배 장소를 떠나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내려가는데 목적지도 다 이르기 전에 한 사건을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만난 사람 상황이 너무 재밌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0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면 제일 먼저 뺏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 강도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우리가 붙잡게 됩니까? 지갑이잖아요. 가방이잖아요. 강도 만나자마자 어이구 안 돼!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재물 얘기 나오질 않아요. 보화 얘기 나오지 않아요. 물질 얘기 나오지 않아요. 옷을 뺏는 것부터 시작해요. 재물에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일상적으로는 돈을 빼앗고 뭘 훔치고 그리고 다 뺏어서 어떻게 해요? 뺏어갈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의복까지 뺏어갔다라고 표현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고요.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말씀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여기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그에게 영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도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왔다는 것은 수도에서 지방으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리고는 세상의 번성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종려나무가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종려 성읍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꽃이 많아요. 향기난 꽃들이 많아서 향기나는 성읍이라고 별명을 가진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여기에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 향기는 어떤 향기냐면 세상의 유혹의 향기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성전을 떠난, 예배를 떠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세상의 유혹의 향기로운 곳에 향취되어서 거기에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가 제일 먼저 뺏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 옷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이 율법교사에게 오늘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자기의 의롭이 드러나는 향기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냄새뿐이 될 수밖에 없어. 세상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성전을 떠났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도 강도가 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세상을 향해 우리의 생각을 탁 돌리면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유혹거리에 빠지고 넘어지고 말 거예요.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유혹이 와도 문제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듯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위에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쁘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져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오늘 그것이 하와에게 강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는 어떤 사람 만나는 이 강도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옷을 벗기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사탄과 죄는요, 우리들의 옷을 벗겨요. 빼앗아가요. 우리들의 실체를 잃어버리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누군지 구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타락해버리면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존재감을 잃어버려요. 목사라며, 장로가 그랬다며, 권사가, 와,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옷을 입히시는 일이었어요. 옷을 입히시는 일.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의 죄악이 보이잖아요. 타락한 모습이 보인다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 입어요. 얼마나 부족했던지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해서 그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옷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가면요, 마귀는, 죄는 그 옷을 뺏어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와 수치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의 권세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오겠다. 우리를 처소로 인도하겠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정국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물을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믿음의 옷, 의의 옷, 거룩의 옷,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 옷을 빼앗겨버리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옷 뺏기고 지금 지옥 인생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청은 그렇게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옷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지만,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옷으로 입기 때문에 이 옷 안에 있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의 옷을 보고 계시니까. 오늘 찬양 때 가운 입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안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사함 받고 세례 받은 우리들, 죄의 용서함 받았다는 증표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옷이 보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옷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옷이냐고요.
구원의 옷이요, 생명의 옷이요,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환일잔치에 그 옷을 입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침 당하는 거지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요. 오늘 비유에서 이 어떤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향락에 향기 좋은 곳에 꽃밭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뺏기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타락한 죄인인지 용서받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지요. 거의 죽게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지옥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얻어 터지고 거의 죽게 된 그 모습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죄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옷을 뺏고 때려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들의 영혼을 손댈 수 없어요.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들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8절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도둑과 강도는 도둑질하고요,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신 것은 뭐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더 풍성케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율법학자, 율법교사, 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가 입은 옷은 자기의 의의 옷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옷을 입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이제 누가 내 옷입니까? 자랑하고 있고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는 율법에 매여서 맨날 율법에 두들겨 맞아요. 율법의 옷을 입고 있어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죄인이고 그 율법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율법 때문에 찔림당하고 또 찔림당해서 맨날 고통 속에 치사드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두들겨 맞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옷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이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빼앗기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멸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틈을 보고 있다가 달려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체성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우리들의 삶을 건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두 아들의 비유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예배 처소를 떠나잖아요. 거룩한 집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잘 뜻대로 됐나요? 강도 만났잖아요. 탕진했잖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옷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아버지, 아들, 종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인인데 그 주인이 뭐하고 있어요? 돼지우리에서 일꾼처럼 살고 있잖아요. 옷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빼앗기고 나니까 거의 죽게 됐어요.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아들이라 말 수 없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옷을 입히고 도장을 또 맞춰서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안 듣고 떠나지 말아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말씀 떠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자, 너희는 내 백성이란다 아무리 말씀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너희들은 매를 맞으려고 애를 쓰느냐, 해통하는 마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자와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4절에 뭐라 그래요? 범죄한 나라래요. 범죄한 나라. 범죄한 백성들은요, 허물진 백성이래요.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 왜 하나님 버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 멀리 떠나느냐? 그러지 말라. 해통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더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떠나가지고 그렇게 매를 맞고 왜 그렇게 피곤해하고 왜 이렇게 터지고 그렇게 애통에만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싸매는 사람이 없다.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했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떠났던 그 여리고로 떠났던 한 사람, 이 비유, 영생이 무엇인가, 참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범죄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떠났잖아요. 의의 옷을 빼앗겼잖아요. 거의 매맞아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돌보던가요? 안 돌봐요. 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싸매주던가요? 안 해줘요. 기름 발라주던가요? 안 해준다고.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누가 너희들 싸매주더냐. 뭐 이유에 있겠죠.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되니까 정결케 되어지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누가 너희들 싸매주더냐.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구원이 없다고 말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우리 예수님이 이를 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왔으니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지 않냐, 믿지 않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싸맨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어떻게 돌봅니까? 33절, 34절 말씀. 본문 33절, 34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드리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웃이 누굽니까? 무디 사람들은 아무도 기름도 발라주지 않냐고 싸매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 붓고 싸매주고 나게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보더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3절에 말씀 보십시오. 33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돌본대요? 그를 보고 뭐해서요?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그 양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목자가 없냐고요? 하나님이 목자신데, 선한 목자이신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 세상의 향락스러운 그 좋은 향기나는 냄새로 가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를 저버리고 말이에요. 강도 못난 사람 하나님의 양 아닙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전통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고요, 목자가 준비해 놓은 그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양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세상의 것,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복을 찾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복된 자인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터지고 깨지고 빼앗긴 옷을 다시 입히고 싸매고 먹이고 돌보는 우리 예수님. 왜요?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목사를 보니 긍휼하고, 장로를 보니 불쌍하고, 권사를 보니 집사를 보니 애처롭고 애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싸매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낙에 태워서 가장 안전한 주막으로 우리에게 데려다 놓으시고 돌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보혈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또 다른 것이 필요하면 끊임없이 돌봐주시면 우리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율법 교사는 말합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자기가 도울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이웃이 누군가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 사람도 아니라 우리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이웃이고 우리가 그 도움 받았기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율법교사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어요. 자기가 이웃을 선정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얼마나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며 구원을, 영생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 나의 긍휼함을 받는 자, 나의 구원을 얻는 자, 나와 함께 의롭게 의의 옷을 입은 자가,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보심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마음을 품고 우리도 또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에 이 율법 교사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누가복음 10장의 전체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복음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칩니다. 하늘에 사탄의 모든 별들이 다 떨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다 떨어졌고 귀신이 다 쫓아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영생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라. 예수 때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때 이름으로 행했던 것 때문에 기뻐하라 하시면서 오늘 율법 교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제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말하지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싸매 주셨고 우리를 치료해 주었고 우리들의 옷을 다시 입혀 주었고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매맞고 옷 뺏기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향해서 우리도 가서 기름 부어주고 싸매주고 돌봐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와 같이 하라 하실 그 말씀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긴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7월 마지막 주일 잘 보내시고 8월달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또 한 주간 기쁨으로 승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